이 우리 건강 또한 우리가 관리해주지 않으면요 결국 병에 걸리고 몸이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 영에도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결론만 말하자면 솔로몬은 그러한 영적 건강 관리에 좀 많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 보았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나이가 어렸지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정말 주변국을 통하여 자금을 또 마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책이 참 특이한 게 그냥 건축 얘기가 나왔으니 어떻게 진행되고 건축을 잘 마쳤다 이렇게 끝내면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솔로몬의 지혜가 동족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칭찬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의 반응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상기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 솔로몬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그 애굽과 뭐 주변국에서 소문이 다 나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찾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6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그 마음을 잘 지켰을까요? 그 이후 장에 보면 갑자기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다가 완전히 성전을 짓는 걸 마무리하지 않냐고 갑자기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크고 넓게 짓는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시는 성전의 넓이와 크기입니다. 근데 반면 자신의 왕궁은 열왕기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인데 반면 자신의 왕궁은 100규빗으로 짓는 거예요. 더 넓게 짓는 거예요. 그 너비는 성전의 너비는 20규빗인데 자신의 왕궁은 너비를 50규빗으로 짓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순서와 또 어떤 구절은요 의미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에게는 교만이라는 또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우선인 이 엄청난 미혹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궁을 지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 바로 성전을 짓는 그 와중에 게다가 타이밍도 시기적절하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왕들에게 칭찬받고 명성이 자자한 그때 자신의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먼저 짓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저번에 했던 그 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다 있은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에 대한 명령을, 그 약속을 그래서 두 번째로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을 지켜보십니다. 그때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그의 지혜를 그 여왕에게 다 보여주고 그 여왕이 감탄하며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이 듣기 좋은 칭찬이 솔로몬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미혹당하여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지만 그 1절부터 보자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로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모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그 사람은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몸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 병들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 혈관이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은데요.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또 피가 깨끗하지 못하면 여러 질병들을 겪게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많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없으면 나는 끝나, 저거 없으면 나는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이 세상 못 살아갈 거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 뭐 미디어, 영화, 드라마, 뭐 게임, 애니메이션, 돈, 명예, 권력 등등 수많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에 우리가 사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한 끼 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면, 꾸준해진다면 어느 순간 반드시 우리가 그 먹은 대로 우리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든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역량이 뛰어난 지혜가 온 나라의 왕들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더 뛰어난 그 솔로몬조차 이러한 영적인 건강관리에 실패해 하나님을 마음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점검하면서 우리도 항상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 본다고 우리 영이 병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에 그런 수많은 가치관들,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없으면 죽어, 이거 없으면 끝나, 내 인생 이거 없으면 힘들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탄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그에게 권면과 경고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런데 이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솔로몬처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서 세상의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먹어왔던, 늘 섭취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이 되어서 나아갈 때 정말 솔로몬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권면을 바로 듣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세상에 어지럽게 하는 모든 메시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면 참 너무나도 어지럽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정말 이 모든 것을 뚫어내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때로는 걱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때로는 직장 동료를 통해서, 때로는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세상의 메시지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어지럽거나 흔들리지 말고 결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들을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